1982년 1월 17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지키게 하시려고 모아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귀중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기 전에 쓰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며 살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이날에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나와서 앉아싸움에 각 사람의 심령을 성령께서 친히 비추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날을 합당하게 지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옵시기 원합니다. 육신으로 주장을 받은 저희들이 잘하는 줄 알고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지 알 수 없는데, 그래도 비추어 보질 않아서 잘한 줄만 알고 있었사오매 하나님 이 날에 거룩한 백성 만들라고 이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오사오매 자기의 속된 성품과 자신의 죄악성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서 벗어나서 어찌하든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1절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사로운 말하고 떠들어서 경건의 분위기를 깨뜨리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마음을 성가고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날을 거룩되이 지킬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를 들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9절.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심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생기는 법인데 그 원인이 좋지 못한 죄악 성품이면 반드시 망하는 것이오고 그 원인과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옳고 착한 것이면 반드시 거기에는 영생과 복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분별할 능력을 제대로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이 9절 말씀 가운데도 그 말씀이 가르쳐져 있는데 심륜과 멸망에 빠질 줄 알고 있으면 누가 빠지겠습니까? 심륜은 여기에 관주에 나타난 대로 보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나니라 파선한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바다로 생각하고
사람 사는 것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인데 순풍의 돛을 달고 가다 목적지에까지 그 복된 행복 거기에까지 이르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파선하고 말면 물에 빠지고 마니 그만 얼마나 그 가운데서 고난 고통을 받으며 그 가운데서 고난 고통을 받고도 구원함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건져냄을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누가 파선할 줄 알고 누가 죽을 줄 알았으면 그 배를 타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심령과 멸망에 빠진 다음에 돌이키는 것보다는 심령과 멸망에 빠지기 전에 그런 일이 안 오도록 해야지. 그런 일이 온 다음에 고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프기 시작하면 죽기 전에 고쳐야지. 죽은 다음에야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병이 중한다면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침륜과 멸망에 대한 경고는 미리 알려주는데 양심이 예민한 사람은 시작부터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양심이 예민한 사람은 이를 가면 망하겠구나. 안 된다. 그래서 그만두니까 시작부터 잘못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양심이 둔한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좋은 줄 알고 가다가 그만 멸망과 침륜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그러고 맙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인데 바울 사도가 성령이 내 양심으로 더불어 증거하여 가라되 하는 것을 보니까 성령이 계시는 곳은 바로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바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맑고 깨끗하게 쓰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성령이 내 양심으로 더불어 증거하여 가라되 하는 하나님이 내 양심을 깨우쳐서 내가 그릇된 것인가 바로된 것인가를 분별하게 해줄 때에 그때에 사는 길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 맑고 깨끗해지면 사는 길을 가르쳐주면 아무리 육신의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의 그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손해가 아무리 나는 것 같아도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막무가내로 성령의 지지와 성령의 하는 말씀은 내 안에서 권위가 서서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흐리터분하게 써질 것 같으면 양심을 안 쓸 것 같으면 점점 흐려져 가지고 그것이 마침내는 양심을 안 쓰는 줄 모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가 양심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는 사람은 양심을 안 쓰는 습관이 배겨가지고 양심을 쓰는 줄 알고 자기가 자기를 속여먹고 맙니다. 그래서 양심이 흐린 가운데에는 그게 화인 맞은 양심이다 하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었죠.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외식하지요. 겉은 멀쩡해요. 근데 속은 틀려먹었거든요. 그걸 모르거든요. 사람들은 겉만 보니까 겉만 얌전하고 겉만 되었으면 신잔종 하는데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에는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리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참 좋다. 그래서 그 마귀의 참소와 마귀의 생각을 자꾸 갖다 이어주면은 밤에 잠이 오질 않냐고 연구에 연구, 생각에 꼬리가 자꾸 몰려져 가지고서는 예민해져 가지고 꼭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나고 참 그랬으면 틀림없을 것 같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멍청해져서 무엇인지 비풀문건할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마귀에 주는 생각과 마귀에 주는 마음은 성령에 주는 마음과 같이 권위가 있지 못하고 확실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에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의 차이인데 성령에 주는 생각은 단도직입적으로 확실하고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가는 말씀이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가냘프면서도 아주 약하면서도 아주 세미하면서도 이것은 힘있게 내 마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말은 꼭 될 것 같은 생각을 되풀이하고 그 생각에다 이론을 붙여가지고 이렇지 않느냐 저렇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유를 달아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생각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틀림없이 마귀의 참소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 마귀의 마음에가 넘어가 가지고서는 옳지 그렇구나 하고 일도 시작을 해놓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옳지 그렇구나 해서 혐의도 가지고 만들어 놓고 짐작하게 해서 오해를 사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하게 하고 또 죄악의 그 죄의 충동적인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서 숨은 부끄러움의 마음을 빙글빙글 돌려가게 되고 자 이렇게 벌써 시작부터 다른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 놓으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 떨어지나니 이게 중간 상태입니다. 시험에 들어요. 벌써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시작은 시험에 듭니다. 성령의 하시는 일을 따라서 할 때는 물론 마귀가 시험하는 게 있지만 시험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떨어지지는 않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섭섭한 생각 하나님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를 왜 안 도와주나 하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생각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무엇인지 못마땅해지고 맙니다.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맙니다. 기쁨이 없어지고 맙니다. 속에서 짜증이 납니다. 신경질이 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금시 돌이켜서 내가 왜 시험이 들었는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시험이 들었는가? 옳지. 내가 이 일을 시작하는 동기가 시작부터 부하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는데 내가 어찌다가 이와 같이 된 것이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장을 해 주었는데 내가 어찌에다 이와 같이 부하려는 돈에 끌리는 마음 이 어떻게 내가 마귀의 참소에 마음이 쓰게 되는 것인가 하는 시험에 들었을 때에 다른 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해서 이런 시험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일이 왜 이와 같이 얽히고 설키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침륜과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는 것이다. 해서 양심이 예민하게 써지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분명히 그 가운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시험에 들면은 이 시험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겨보려고 애를 쓰니 시험에 시험을 더하고 맙니다. 12년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합니다. 시험에 들면은 고난 고통인데, 시험은 고통을 말하는 것인데, 고난 고통 병이 들면은 웬 의원이 그렇게 많은지, 웬 약방문이 그렇게 많은지, 선병자 의원이라고 병원 자랑을 했다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에다 말해보니 이러쇼 저러쇼 어디 가보쇼 아니 다 따라다니니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거 하라고 하는 대로 해보아도 고생만 더 죽을 찌고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는 일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각을 주었는데 몸에 병이 들어서 감각이 없어서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면 병원에 가지 않지요. 고통은 편안치 못하다는 증거요. 병이 있다는 증거니까 마음이 괴롭고 일이 얽히고 설키고 집안이 뒤숭숭해지고 하면은 옳지 내게 병이 들었구나. 이건 다른 병이 아니라 내 병이구나. 다른 거의 잘못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고장이 났구나. 그래서 자신 안에서 병 근원을 찾아야 되겠는데 밖에서만 잘못된 걸로 생각해가지고 밖에만 찾으려고 하니 그 병 근원을 찾아낼 도리가 없고 맙니다. 일이 잘못되고 어려우지만 남만 못마땅해집니다. 마귀는 자꾸 그걸 가르쳐. 누구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하면 된다 해서 반복을 자꾸 가르쳐줍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하는 것도 이것이 우리 심령상으로 말하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많은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병의 의원이신데 하나님 어째서 그렇습니까? 알려주시옵소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소원 성취시켜달라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의사 찾아왔으면 의사의 진단 결과를 들어보아야지 일방적으로 말만 자꾸 하고 가셔야 됩니까? 이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다른 사람 못마땅하고 그 주위 환경의 일만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시험에서 돌이킬 것 같으면 분명히 그 가운데서 침륜과 멸망에 빠지지 않는 그 은혜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시험을 들었는데 고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회개를 하지 아니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때야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고리 모퉁이도 지나가기 전에 이사야를 불러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가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게 하고서는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 고난 고통에 부르짖어 기도했기에 그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속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사는 저희들에게 중요한 교훈인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 기도를 해서 금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을 받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까?
아이고 아파 죽겠습니다. 이거 쑤시고 아픕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나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해서 그것 부러지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양심 쓰지 아니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돌려주는 것이고 고통을 구원해 주는 것이고 고통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고 양심 쓴 거, 양심 안 쓴 거 이거를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은 알지 못하고 고통만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 가운데서 이사야 38장에 분명히 그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히스기야 왕은 병에 들려서 육체가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주위 환경에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양심 안 쓴 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아파단 말씀이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고난당해도 마땅하고 죽어도 마땅하고 내가 매를 맞아도 마땅합니다 하고 하나님 이 일이 아니면은 안 되겠으니까 주신 것인데 하나님 내가 지은 양심의 죄악을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 당하는 것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육체의 고통은 조금도 관념치 아니하고 양심의 고통,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서 내가 종신토록 가끔 부지런할 각자 상갈 근자 그 상가고 부지런히 상가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거니? 양심 쓰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준 것입니다. 오늘날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양심 쓰는 일에 대한 회개를 하면은 분명 응답해 줍니다. 살려주시오, 고쳐주시오, 뭘 되게 해주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는데 영혼 길러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기도인 것이 내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도하신 것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나를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내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얼마나 깊이 깨달은 기도가 나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가까이 섬겨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옳고 착하고 사랑하는 그 이인데 그 가까이 하던 히스기야가 자기의 생활을 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속되고 너무너무 그 마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그 참 너무 먼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이런 것 가운데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게 되니까 그 기가 막힌 그 영혼 양심의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역에 떨어지나니 하는데 사람들은 육체의 고난 고통을 알면서도 육체 괴로운 걸 알면서도 영혼의 고통을 알지 못하니 구원받은 신자는 분명히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이 없습니까? 자, 영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도 영혼이 감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육체의 고난 고통만 위해서 부러지는 이런 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오늘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육체의 고난 면해달라고 하고 육체의 물질적인 축복 달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닌 것이면 오늘 하나님 믿으면서도 육체적인 고통이나 물질이나 이 세상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마음은 우상 섬기는 삶이나 다른 것이 없고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옳게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오면은 고난 고통이 오면은 이 시험이 어디서부터 왔는 것인가? 응?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 것인가? 그때부터 회개하고 원인을 찾아 치료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고난 고통이 거기에서 끝나지만은 고난 고통만 면해달라고 하고 양심 쓰는 일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점점 심해져 가지고 어려워져 가지고
올무에 걸려들고 말지요. 짐승이 올무에 걸려들면 잡으려고 올무에 옳혀놨는데 풀어줄 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나는 새, 아무리 뛰는 짐승이라도 올무에 걸려놓으면은 꼼짝하지를 못합니다. 이 올무는, 마귀의 올무는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인데 누가 올무에 걸리고 싶어 걸립니까? 고난 고통이 올 때에, 시험이 올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깊은 올무에 걸리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 마귀의 올무는 무엇인고 하니 생각이요 이론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에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도에게 복종케 하니 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26절에는 저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할까 하노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데,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이 뭔가니 이론이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는 생각과 이론이요.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는 생각과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생각과 내 생각을 뒷받침하는, 옳다고 뒷받침하는 이론이 이치. 이렇고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응?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내 이기주의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믿으려고, 구제사업 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는, 자, 하나님까지 끌어대다가 이론을 갖다가 대고 맙니다. 한 번 올무에 걸려나서 자기가 옳은 줄로 생각하는 이 이론이 쓰게 되면은 점점 더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자꾸 갖다가 더 대니 점점 그 올무가 또 얽혀지고 말고, 그래서는 결국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시용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하니, 단순히 돈을 원하는 마음에 시험이 오는 것은 돈 문제에만 극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해로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그럽니다. 정욕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요. 시험이 올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사방에서부터, 자, 집안 안에 식구들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우리 이웃으로부터, 친척들로부터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약속들이나 한 것 같이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략이 자꾸자꾸 충동질을 해서 일어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의 원인이 어디서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이것 원인 고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해로운 정욕, 자, 자녀들이 이 세상 어린아이들을 본받거나 고욕을 하거나, 자, 못된 마음이 들어가거나, 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원인이 되는 거니? 부활이 하는 자들은 내가 부활이 합니까? 예. 시험과 올무에 빠졌습니까? 마음이 기쁘지 못합니까? 감사치 못합니까? 그러면 부활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부인해도 실제상 내 마음의 형편과 내 주위 환경의 형편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속에서 들리는 크게 외치는 소리를 안 들으면 그 다음엔 주위 환경의 소리가 더 크게 우리에게 외쳐가지고 죽을 지경이다 하고 만들어 놓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고 하니 아주 극심히 못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상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쓰는 기질은 자연적입니다. 자연스럽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의 기질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쓰는 것이 이것이 숙달이 되어 있고 이것이 자연적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심장이 살아나갈 때 생기는 것이 그게 육신의 생각이요. 이것이 욕심이요. 하나님 믿는 신자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욕심이 나를 붙잡고 욕심이 나를 늘어잡고 이러면 푯대를 향해서 뒤를 보지 아니하고 다름질하지 아니하면 도망가지 아니하면 잡히고 맙니다. 머뭇머뭇 하면은 분명히 여기에 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 사도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하나님 믿는 신자가 경건되게 사는 일에 마음을 써서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 잘 믿는 정신 가지고 살려고 하는 여기에 쓰지 아니하면 부활이라는 생각이 는저히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 세상 어려워 물가는 비싸져 앞으로 필요는 생겨 자녀들은 많아 그래야지 하는 생각이 자연히 생기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미혹을 받고 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어려운 거 모르십니까? 물가가 비싸지는 거 모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많은 거 모르십니까?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거 모르십니까?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내 육체까지 보존할 걸 믿고서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을 해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한 줄로 생각하고 먹고 입고 살면은 하나님이 공부시킬 때 되면 공부시킬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때 유익하게 필요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줄 것이다 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거 도와주라는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먼저 하는 것은 돈에 대한 생각. 사람이 살려면 돈도 있어야지 하는 이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그만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사람은 결단코 자기가 부하려 한다고 하는 생각을 부하려 한다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돈 몰라고 합니까? 부하려 하는 생각에 한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라면 이해 타산이 빨리 씁니다. 이해 타산. 그래, 요건 요렇고 저건 저러면 그만큼 손해가 되는 것이구나. 어떤 시골분이 돈을 돌리러 왔는데 그 이유를 하는 말이 이자 돈을 썼는데 이자 없는 돈을 빌려다가 그 이자 돈을 갚으려고 합니다. 자기 돈은 이자 내는 것이 약하고 남의 돈은 이자가 없는 줄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벌써 부활이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양심 쓰는 일에 제일 예민한 것이 세상을 대표로 하고 있는 이 돈 문제인데 돈 문제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 족한 줄로 알고 마음에서 감사함을 살 때에 우리에겐 분명히 부족한 것이 느껴지고 우리에게 필요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내 경건에 관한 시험인 줄을 깨닫고서 굳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넓은 것으로 풍부한 것으로 인도해 준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큰 이익이다 나니라 했으니까 말씀을 믿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옳게 여기시는 일대로 살아가는 마음을 굳이 지키자. 그래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고서는 축복을 하는데 이것을 예로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를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니까 그때야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실제상 이 일을 가지고 증거를 해 보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를 분간해서 그래 내가 이제 네게 복을 주마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하는 이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부활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돈을 줄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모두 다 부활이 하는 마음에 그 전부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조차도 부활이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연보를 많이 시킬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나오게 할까 하는 그 마음을 써서 자 연보하게 되면 봉투에다가 갖다 가서 누구 아무에 얼마 했습니다. 아무개 얼마 했습니다 해서 광고하고 칭찬하면서 높여주고 기도를 해줍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활이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라면 하나님께서 드는 데서 하나님 계신 데서 은밀히 기도해 주는 것이지 그 일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돈을 더 많이 내려게 하려고 하는 이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믿는 교회조차도 이와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마음에 부활이 하는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너무나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누가 돈을 가져갔는데 좀 안 가져올 것 같으면 마음 가운데 섭섭한 생각이 일어나면 옳지. 내게도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 마음 가운데 그거 있구나.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받는 그 일이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면은 축복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을 들어서 증거를 해줬고 예수님께도 친히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 더해주라는 약속을 했고 또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9장 6절 이하 8절에도 보면은 연보에 대해서 말했는데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연보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돈을 가지고 그 마음에 주장을 삼을까봐 오해할까봐 그런 것이고 실제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성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면 연보에 인색한데 하나님께 인색한데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돈 사랑하는 마음과 부활이라는 생각이 아닙니까? 자 얼마나 우리가 인색한가를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하고픈 일에 대해서는 인심을 씁니다. 친구 만나서는 자기 인심 좋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점심을 삽니다. 친구에게 선물을 자기 인심 후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양심적으로 인색한 것을 깨달아서 인색하니 내 마음이 인색한 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고침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양심을 바로 쓰면은 마치 거울이 맑으면 제 모습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울이 흐려면 자 지판이 다 벗겨졌으면 무엇이 보이는 거 아니? 제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 거울 뒤에 있는 모습이 어른어른 보이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쓰고 양심 써 나가면 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고치는 일을 할 때에 양심 쓰는 것과 욕심 쓰는 것은 욕심은 무엇인가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에베소 2장 1절 이하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때에 기뻐하고 이거를 했을 때에 즐거움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면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양심이 안 되지, 안 된다 하고 양심이 막을 때에 양심의 명령을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양심이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도 그 양심의 명령을 순종해 나가면 우리 심령의 편안이 옵니다. 우리 심령의 편안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어도 심령의 평안을 체험하지 못하면 양심의 명령을 한 번도 들어본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심령의 평안은 양심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할 때는 사탕을 먹는 것 같아서 입에는 달지만 먹고 나니 밥맛 없어지고 속도 좋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맙니다. 해보니 아무것도 아니요 허전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양심 쓰는 일을 자꾸 길러나가야 육체와 마음도 원하는 대로 하면은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맙니다. 양심도 양심이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양심의 명령에 순종해 나가면, 적은 것부터 양심을 자꾸 써나가면 양심이 점점 자라나서 양심이 그 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사람이 양심이 주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경건한 그 일을 할 수가 있지만은, 양심의 명령을 듣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음식 먹는 것이나 마주 앉아서 실과 먹는 것이나 과자 먹는 것이나 그 사소한 것의 물질이나 사소한 것의 관계에 그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양심 쓰는 일을 시초부터 적은 것부터 해나가지 아니하면 큰 것을 할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양심 안 쓰면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역에 떨어지고 맙니다. 양심 안 쓰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못되게 봅니다. 양심을 쓰는 증거는 내가 부족하게 보이고 맙니다. 양심 쓰면은 내 마음이 그 인색한 거, 내 인격이 되지 않은 거, 내가 너그럽지 못한 것을 자꾸 찾게 되지만은 양심 안 쓰는 사람은 남만 못돼 보여서 남만 비난하고 비평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믿음의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이 믿음의 지식을 실제로 우리의 사는 데 써먹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론만 나오고 교만해져 가지고 비판만 하게 되고 맙니다. 이 믿음의 지식을, 이 말씀의 지식을 받아가지고 내가 행하고 내가 살림하는 데에 써먹을 것 같으면 양심이 자라나가지고 나의 행위에 대한 비판을 내 양심이 예민하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인격이 점점 고상한 인격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도 자기 양심 쓰는 데 대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을 비판하는 데 사용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인격은 아무리 오래 가도 자라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양심 쓰면은 인격이 고상하게 장성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어서 양심 안 쓰면 더 나빠지고 맙니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얼마나 이론이 밝아집니까? 그래서 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교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 누구 때문에 그와 같이 되는 거 하니,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도 자기가 써먹지 아니하고 자기 인격을 향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이론 가지고 교묘히 이 세상 살아나간 데 터세술로 써먹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역에 반드시 빠르시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혼 구원하는 것까지 어렵게 되고 많이 양심 쓰는 문제. 그래, 양심이 맑고 깨끗하게 쓰는 것, 일에서부터 시작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어려움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니까 양심 깨끗하게 쓰는데 먼저 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양심 쓰는 일을 먼저 하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거 하니 양심 쓰는 선한 일을 더하라고 축복하는 것이지 양심 안 쓰는데 돈 주면 뭘 하겠습니까? 더 침륜과 멸망에 빠지고 말고 맙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그 양심 쓰는 일을 세밀히 해서 이기주의로 생각하지 말고 이기주의만 생각하지 말고 양심을 세밀하게 써서 남의 마음을 헤아려서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음을 써야 됩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하려 하는 자 노력을 합니다. 힘을 씁니다. 옳지 못한 방향으로 힘을 쓰게 되면 망하는 것을 재촉하고 맙니다. 고통스러운 것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써도 잘못 쓰면 그 병을 더 심하게 만들어 고통만 더 심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고 했는데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했는데 소망을 재물에 두면은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세상 사는 동안에 힘쓰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책, 어느 일장소든지 여러분의 후회가 없이 적은 일에 충성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보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맡은 일을 충성되이 하는 그 노력은 필요하지만은 돈 때문에 하는 노력은 이것은 돈에 아첨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이요. 이것이 자기를 속이고 마는 것입니다. 한 번 이와 같이 돈에 대한 마음이 미혹을 받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생각을 돌리키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개 어려움을 받고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때문에 어려움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예수님 보내신 것도 심판하러 보낸 것 아닌데 정죄하러 보낸 것 아니요. 구원하러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올무와 시험은 고난이요. 고난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렇게 되었으면 부하려 하는 마음이 있구나.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돈에다 소망을 두었구나. 내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았구나. 그래,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자. 그래, 얼마나 그 교훈을 강력하게 하기에 그 지나간 주일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게 실상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그 세밀한 것을 말씀하면서 부활이 하는 마음은 이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부활이라 하는 것이 해롭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이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고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삼아야겠습니다. 양심을 길러 나가는 일, 양심 쓰는 일은 적은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리 앉는 일, 남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의 세밀히 양심을 써서 또 돈 관계에 있어서도 양심을 쓰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가지는 일을 자꾸 해 나가는 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인데,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세밀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연습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질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사랑하는 자는 아끼고 귀히 여겼습니다. 나는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귀히 여기는가? 내게 있어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가? 자기가 귀중히 여기는 것도 모르면 자기 마음도 모르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쓰면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돈은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경히 여기면 제가 경히 여김을 받고 맙니다. 돈은 세상의 대표인데 돈을 귀중히 여기면 세상을 귀중히 여기는 것인데 세상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 세상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고 귀중히 여깁니다. 세상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고 귀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도리어 세상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멸시를 받습니다. 입은 것, 차린 것 가지고 멸시할진 모르지만은 실제상 되어지는 일 가지고 안 돼서 멸시받는 것이 더 멸시 아닙니까? 이 참 멸시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서는 온갖 일이 형통하는 가운데서 멸시를 누가 할래도 허허 그 참 별꼴로 안 보았더니 그런데 멸시를 안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 주었습니다. 인간들의 멸시를 말하는 것은 모양 가지고나 말하지만은 실제상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의 일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지켜주면 누가 멸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식적인 멸시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제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수치를 당치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는 자를 누가 멸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3장, 잠언 3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912페이지) 한 절씩 교독해 보십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이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 믿으면, 서로 돈을 사랑하면 만악의 뿌리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산,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뿌리가 나무의 근본인데 만악의 나무를 심어 놓으면 열매야 만악이 주렁주렁 많이 달릴 도리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심은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틀림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심은 열매를 따먹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심은 열매를 그대로 거두고 맙니다. 그래 갈라디아 6장 9절에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이 그대로 옵니다. 그러니 만악,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좋은 것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전부 악이 일어납니다. 악이.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정의 평안이나 주위 환경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쓰면은 자, 만악의 뿌리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이것은 만선의 뿌리요. 의의 나무라고 했습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시키는 데나 집안 사람들을 독촉하는데도 돈 벌어 오라. 돈. 공부해라. 공부. 그래야 돈 많이 벌고 그래야 좋은 자리, 그래야 일 쉽게 한다. 이런 정신 가지고 일을 시키면 만악을 거둘 도리밖에 없게 되고 맙니다. 사람 노릇을 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과 전혀 그 마음의 근본 정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마음이 얼마나 공부하라고 하는 같은 말이지만 결과는 달라지고 맙니다. 어린 자녀들을 함부로 공장이나 직장에들 나가기를 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것도 유익할 것 같으면 믿음으로 분간을 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믿지 않는 젊은 남녀가 모여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손은 일을 하지만 입은 노니까 마음대로 짓거리는 말을 듣고 올 터이니 얼마나 악의가 물이 들겠습니까? 몇 푼의 돈만 버는 건 생각하고 믿음이 잃어버리는 건 생각하지 아니하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이것을 자기는 깨닫지 못합니다. 고난 고통이 왜 오는지 모릅니다. 돈 사랑하는 데서부터 와요. 미혹을 받지요. 분명히 미혹받은 사람은 자기가 잘 믿는 중 압니다. 자기가 옳은 중 압니다. 결단코 미혹받은 사람 치고 자기 잘못됐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미혹받은 증거입니다. 양심 쓰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나가고 미혹받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나가고 미혹을 받아 그래 다음 주일 더 상고하십시다. 요절을 같이 오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11절 요절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255장)
255장. 고통의 몽에 보이시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설이 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를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픈 마음 위로하고 이생의 꿈 파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옥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마하니 몸 힘으로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